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선교팀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과정 가운데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보에서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 영생업계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다 믿고 기뻐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상황이 지난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자, BCD 안디옥 지도에서 보고요. 이고니온 보이죠? 저기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됩니다. 이 120km 정도 하면 4일 정도 꾸준히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 일단 그들의 반응이 좀 특별하죠. 원래 박해받아 쫓겨나면 근심과 불만 또는 반감 이런 것들로 마음이 복잡할 텐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 아마 이 기쁨이 그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힘과 에너지가 될 텐데요. 그들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비유를, 여러분 우리 도농역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 여러분 쿠팡으로 해서 잘 안 가지만 만일 이마트에서 세일 30%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사람 있고 안 갈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일 50% 갑니까? 네. 그런데 만약 세일이 아니라 어느 한 날 오는 사람 모두에게 공짜, 그 소식을 받았다 그러면 혼자 몰래 가야지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다 전화해서 자기 아들, 며느리, 친구, 친척 다 데리고 가서 다 사려고 할까요? 어떤 마음이세요? 후자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라면이든 계란이든 생필품이든 이런 것도 공짜로 준다고 할 때, 야,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같이 가야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정도가 아니죠.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이 공짜로 믿기만 하면 생명을 준다, 이 소식을 알 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지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몇 년씩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더라도 이온으로 갈 때 그 기쁨으로, 이 생명을 주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지금 이제 이고니온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회당이 있다 그러면 회당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아니까 거기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은 그나마 아무것도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생판 여호와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만 가르치면 돼요?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다, 이게 증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즉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요거 뒷부분만 딱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뭘 말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뭘 믿었겠어요? 야, 무엇을 말하였고 무엇을 믿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설교의 가장 핵심 요약이 뭐였느냐면 바로 예수님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 죄사함 받는다, 이거죠. 은혜. 그래서 믿는 은혜의 말씀은
바로 말한 것도 믿는 것도 같은 건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며 이것이다, 요게 같은 건데, 즉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 혹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말한 내용이고 믿은 내용이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고니온 선교가 굉장히 짧게 나와서 여기는 별로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허다한 유대인의 무리와 헬라인의 무리가 믿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힌 도시가 어디다? 이고니온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허다한 무리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는데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믿지 않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죠. 근데 자기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끝일 텐데, 꼭 이 유대인들이 나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친한 이방인들 찾아가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말장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이 전에는 같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간 사람들인 거죠. 배신자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거짓에 속아서 간 이런 사람들에게 막 악감을 품게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 이방인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죄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동할 때 그 선동 당한 거잖아요.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자기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가 괜히 악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이런 죄에 같이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의 속성은 누군가 점점 확장되고 퍼지게 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죄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찔리면 좀 더 그 찔린 걸 희석하기 위해서 친구를 끌어다녀서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짓던 죄가 2명, 3명, 4명, 5명 늘어나게 되면 이거 다 하는 거야. 나 혼자 뇌물 받을 땐 찔리는데 너도 받고 저도 받고 다 받는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죄성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지옥 못 가게 한다, 이걸 신랄하게 책망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죠. 이런 죄의 특징이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창세기에 누구죠? 하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혼자 따먹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자기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남편 불러서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그리고 같이 먹어서 같이 죄를 짓게 하잖아요. 이렇게 죄는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의 큰 영향을 받는데, 함께 있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자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선동당하고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그 생각과 말을 공유하니까 하나가 되고 같은 스타일의 같은 어떤 기질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해서 주의하도록 하는 명령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 내용을 볼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 여기 의라는 거, 믿음, 사랑, 화평 얼마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해나가기 힘드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걸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황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이 세대의 풍조를 쫓는 사람들과만 거의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뭐 교제하고 살면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많은 사람들의 풍조와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참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고 그들과 같이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앙을 공유하면 나도 모르게 절로 그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야, 전도랑 말씀 기도 생활은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는 안 해도 괜찮아, 잘못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예배만 끝나고 와, 혹시 이런 조언을 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땡, 틀린 거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두 사도가 원래는 좀 위축이 되겠죠. 원래 호감을 가진 사람이 10명 있고 악감을 가진 사람이 1명 있어도 그 모임에 가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감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많을 때 이 사도들이 여기는 정말 있고 싶지 않아, 빨리 다른 도시로 가야지 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보니까 여기는 오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잘 견뎌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보통 선교 기간이 1차 선교가 47년에서 49년 2년인데 주로 이 이고니온에서 1년 이상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4도시 이상 다니는데 4-5도시 다니는데 1년 정도 반을 여기 있었다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 힘,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 주를 힘입어서,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뭘 해줬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은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이, 그런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했다가도 표적 보고 이렇게 신기하니까 정말 맞는가 봐 이러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도 주님의 힘을 힘입어 전쟁을 하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잘 아는 유대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신실한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그 원수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모압, 암몬,
뭐 마온 사람 이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자기 기습으로 침공해서 나라 밑을 벌써 쳐들어 온 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해도 늦는 이런 상황에 그들이 뭐 원정을 청하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금식했습니다. 원래 금식하면 전쟁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금식하고 애들부터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볼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밑에 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 기도했지? 그건 내 문제야. 이제 내 전쟁이야. 내가 할게.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넌 뭐만 해? 그냥 구경만 해. 보기만 해. 이렇게 하고 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할 일이 없고 여러분이 선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이 닥칠 거예요. 꼭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크게 기대했던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거나 여러분이 큰 노력을 하면서 투자했던 사업이 사라지거나 뭐 많은 어떤 큰 질병 가운데 있거나 이런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네. 문제의 스타일은 각자가 다르고 각자 그 유형들이 다를지라도 정답은 늘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문제도 풀리고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버티고 견뎌내니까 결국 그 유대인들과 이런 도시가 정말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언제나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양다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선택하라. 강 건너의 애굽 신이든지 이 땅 가나안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선택하여 섬겨라. 여호사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불교나 유교 이 가문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혼자 중학교 때 믿을 때 그때 뭐 차례 지내고 절하고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교회에서는 이 제사 드리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절하지 않으면 우리 큰아버님부터 이 조상부터 그냥 난리치고 뭐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그냥 있어야 되나 아니면 절을 해서 그냥 이 명절에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게 이게 좋은 것이냐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나는 할 수 있거든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과 불화해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평화를 위해 왔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따져 물으면 그게 사랑과의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를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왔다는 거지, 사람끼리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화목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고 화합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귀신과 화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단과 평화를 이루기를 좋아하시는 평화의 왕이신가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불순종하는 공중의 권세자뿐 자 악한 영의 수하에 있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진노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는 평화할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분열되어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나누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참다 더 이상은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 거기 로마의 속주니까 이 관리들과 함께 이들을 처벌하자, 기습해서 돌로 쳐서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어 도망가게 하죠. 거기에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헬라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게 막 표현은 달려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번역인 조금 오해가 있고, 그렇게 돌로 치자고 막 모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를 밤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도망하니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하면 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제 마지막 절,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음 주에 이제 요게 나올 텐데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 또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고니온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주역이 누구냐 하면 물론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서 간 게 이고니온이고,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를 구원하게 됐잖아요. 또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냈는데 그 쫓아내서 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뭐 전도를 잘하라고 선교의 방향을 주려고 했던 선한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미운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은 악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이런 예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야곱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다 못 잡아 먹어서 안달할 정도로 미웠죠. 미워서 그를 정말로 죽이려다가 그냥 간신히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죠. 그래서 그 요셉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때 7년
기근이 들 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기의 가족들 70명을 와서 먹여 살리죠. 나중에 이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벌벌 떨면서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사정할 때 요셉이 딱 아주 은혜로운 그런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일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있을 것 같아요. 저도 60 넘어 사니까 우리 권사님들보다는 적은 나이지만 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생각해 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처럼 지낼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된 성령 운동하면서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져서 제가 굉장히 그 밑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욕도 먹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지내던 그 시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는 어디에 가고 내가 이제 서울광역교회로 가게 되어서 참 편안을 누렸는데 생각할수록 그때 그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쉽게 잘 안 가셔져요.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셉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때 그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힘들게 했지만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신학을 시키고 목사가 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란 성격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때 어느 반은 좀 무서워서 불순종할 수 없어서 하게 했던 이러한 성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했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악을 통해서도 오히려 나를 믿음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선한 분이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까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는, 왜 나는 사업을 하는 데마다 안 되지? 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기대가 져버리지?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내실 있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은 나를 떨어뜨리고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선이었던 거죠. 험한 산과 골짜기도 비웁니다. 고통의 길이고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